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365쪽쯤에 있습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사라의 생, 사라의 믿음, 이걸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라를 묵상하는 가운데 참 우리 교회에도 사라와 같은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동안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늘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었거든요. 믿음으로 떠나고 믿음으로 가고 약속의 땅에서는 믿음으로 버티고 머무르고, 그래, 이게 믿음이지. 그리고 그 옆에서 늘 동행했던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서 더불어 복을 받은 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브라함 덕분에 그 이름처럼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구나, 다 아브라함 덕이구나,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는요, 믿음 좋은 남편 덕에 복을 받고 믿음 좋은 남편 덕에 은혜를 누리고 남편 덕에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겼던 그런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사라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남편이 무턱대고 짐을 싸라고 합니다. 어디 여행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거처를 옮긴다는 겁니다. 어디 좋은 땅이 있다, 우리 여기에 갈 거다, 가서 우리 재밌게 살아보자, 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셨어. 어디로요? 몰라. 근데 가라고 하신대. 나한테 인도해 주신대. 그러니 가자. 이 말을 듣고 짐을 싸서 출발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걸리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 음성을 들었다 하지만 사라는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확인할 길도 없어요. 그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떠나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아마도 아브라함의 다음에 나오는 이 말이 사라를 움직이게 했던 것 같아요. 여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대.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이 말이 사라에게는 꿈이 된 거예요. 이 말이 사라에게는 소망이 된 겁니다. 왜 그런가? 사라에게는요,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라를 처음으로 소개하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가 창세기 11장이에요. 여기서 사라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11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사라를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다. 그래서 자식이 없었다, 이거였어요.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요, 큰 죄를 범해서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했지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아이가 없다는 것은 큰 수치와 고통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그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30장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자녀를 낳음으로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두 씻어주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평생을 고통과 수치 속에 살아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그랬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뭐가 끊긴다? 대가 끊긴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아들 낳지 못하면 구박을 받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며치고 낳아야 했고 온갖 수치를 감당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도 그랬어요.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죄인이었고 가문의 수치였으며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그 절망과 수치, 손가락질을 모두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을 듣고 사라는요, 멈추었던 심장이 벌컹벌컹 쿵쾅쿵 벌렁벌렁 쿵쾅쿵쾅 이렇게 뛰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깊은 어둠 속에 있던 자신의 삶에 한 줄기 빛이 쫙 비춰오는 거지요. 막 그 기대감으로 손발이 떨렸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다. 모든 수치를 씻어내고 나도 이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거야. 이 소망이 있었기에 사라는요, 짐을 싸고 즉시 떠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라와 같은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소망이 없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교회에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따라오고,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뭐 시간표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눈 감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찾아보십시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다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라는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자기에게 한 것도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남편을 따라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도착한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 도착해 보니 그 땅에 뭐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0절, 기근, 심한 기근이 그곳에 있었어요. 아니, 이게 뭔가, 내 남편이 제대로 들은 건 맞나, 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짐을 풀기가 무섭게 또다시 이야기해요. 짐 싸자, 우리 애굽으로 가자.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자고 해서 말없이 따라가요. 그렇게 따라갔더니 거기서 정말로 큰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2장 11절, 애굽에 거의 가까울 때쯤에 남편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요. 아마도 사라가 굉장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 여보, 애굽에 갔을 때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 미인이어서 남편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 것 같으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애굽에서는 절대로 내 아내라고 하지 마시오.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러면 내 목숨이 보존될 겁니다. 참,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리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브라함의 말 속에 사라를 위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12절 보세요.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그대가 미인이어서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고 데려갈 것이니,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당신은 죽고 나만 살게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남자가 이래야 되잖아요. 나는 죽고 당신만 살게 될 것 같다. 그러니 13절,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러면 당신 덕분에 내가 살게 될 것 같다. 당신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당신의 오라비라고 하는 나를 환대할 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을 남편에게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가 이것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아야 되나? 이 마음 들지 않겠어요? 지 살겠다고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나를 다른 남자에게 내어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상처예요.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남편인데 자기 살겠다고 나를 버리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그 일이 현실로 되지요. 15절,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너무 미인이라는 소식을 듣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그녀를 자기 궁으로 데려와요. 아브라함은 내 여동생입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16절, 아브라함은 아내를 내어준 대신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와 많은 것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에 바로가, 여기 중요한 말 나오죠. 이에 바로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로 말미암아. 그냥 보면 사라 덕분에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얻었다,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라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이때 사라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자기 살겠다고 다른 남자에게 자기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많은 것을 받아요. 부자가 돼요. 사라 입장에서 보면 사라가 고통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 많은 것들을 손에 쥐게 된 거지요. 다 상처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이날 사라는요, 내 인생 이게 뭔가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자녀를 낳지 못한 서러움으로 살아왔는데 수치를 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여기까지 쫓아왔더니 남편은 나를 버려버리고 내 인생 왜 이런가?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아닌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이 사라를 돌보시는 분이 계셨지요. 그녀의 눈물과 아픔과 한숨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지요? 우리 주 하나님이시지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기 보니까는요, 누구의 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일로 사라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라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바로에게 끌려가는 그 처량한 신세의 사라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라를 희생시켰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사라의 아픔을 아시고 사라의 눈물을 보시고 그녀를 위해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너 사라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있는다. 너 애굽의 왕이라고 지금까지 무서운 것 없이 살았지? 좋아, 내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니 내 딸 사라 건드리지 마.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요 사라에게 오셔서 그녀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안아주시고 바로에게 엄포를 놓으셨어요. 남편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사라가 눈물을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 그것도 모른 채 많은 것을 받고 집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셨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 그 고통을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위해 친히 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이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의 아픔과 눈물을 모르는 것 같고, 누구도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현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구원해 주셨어요. 20절, 바로가 이제 무서워서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모든 소유를 보내주어라.
아브라함이 보기에는요,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런 잘못을 범했는데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셨다. 야, 참 은혜를 받은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라는요, 온 마음이 상처투성이었어요.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컸어요. 소유가 많아지면 뭐합니까? 그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자기 아픔 때문에. 남편이 자기를 버려서 생긴 것들이에요. 볼 때마다 그 아픔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하지만 상처를 넘어서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남편은 나를 버리고 남편은 나를 구원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고 보셨고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런 일은 인생에 한 번도 아니어야 하지만 만약 겪는다면 한 번으로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라는요, 2번을 겪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창세기 20장에 와서 2절을 보니까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또 빼앗겨요. 이것도 남편이라고. 애굽에서 그랬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 봤으면 이제는 좀 당당하게 용기 있게 이 사람이 내 아내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너 건들면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아내를 내주어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엄청 뛰어나고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약하고 두려움 많고 겁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끌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이지요. 보다 못한 하나님이 다시 일어섭니다. 3절,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너가 사라를 데려왔지? 너 가만 안 둬. 너 반드시 이 일로 인해 죽게 될 거야. 이때 아비멜렉이 두려워하면서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은도 주고 다 주고 떠나보내요. 이거 다 받으면 뭐합니까? 사라는 또다시 상처를 받았는데, 이걸 보면 사람 참 안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도 참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는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똑같은 어려움을 또 당해도, 아브라함이 똑같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똑같이 나타나셔서 사라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심을 경험한 사라, 그런데 그녀에게는요, 더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참 사라 인생 보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2번을 버림받았는데 또 위기가 다가와요. 어떤 위기인가?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사라가 나이가 많아 뭐하였으나 단산하였으나,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예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고향도 떠나고 집도 떠나고 먼 곳으로 왔어요. 애굽에서 남편에게 버림받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서름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자녀를 주실 거야, 이 소망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소망마저 끝나버린 겁니다. 아, 이제 끝났다. 이제 내 몸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단산. 그녀 앞에 놓인 현실은 단산이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그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이제는 나이마저 너무 많이 들어버렸어요. 희망을 갖고 소망을 품는 것조차 지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지쳤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열심히 믿는데 이 믿음의 기다림이 오래되니까 지칠 때 있잖아요. 이젠 안 되나? 이제 끝난다, 이렇게 지칠 때 사라에게 지침이 왔어요. 그래서 다 체념한 듯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말할 때 이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헤아리면서 읽어볼까요? 16장 2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너무 가슴 아픈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내가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주지 않을 것 같다. 다 끝난 것 같다. 그러니 나는 안 되니 내 여종과 동침해서라도 자녀를 낳으십시오. 이 말을 하는 사라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무너질까요? 지금까지 이거 하나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 떠나고 견디고 참아왔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저히 길이 없어서 남편에게 그냥 내 여종과 동침해서 그래도 자녀를 낳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주시면 은혜요, 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이러면 좋은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내 여종과 동침하시오. 알겠소. 왜 그 동침했어요? 진짜 성경이잖아요. 그 모습 보는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또 동침했던 여종 하갈은 정말 너무 쉽게 임신을 해버려요. 임신을 하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은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인, 저주받은 여인. 사라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어둡고 힘들고 아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있지요. 딱 한 분, 우리 주 하나님. 남편은 남편일 뿐이에요. 그렇죠? 버리고 홀딱 그 여종에게 들어가고 자기 살겠다고. 근데 누가 위로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사라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18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드디어 사라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듣는 감동의 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말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장막 뒤에서, 그 텐트, 그 천막 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내년 이맘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라가 아니에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들을 때 사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드디어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녀는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너무 많이 실망했고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또 희망을 갖는다, 또 소망을 갖는다, 다시 꿈을 갖는다. 이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팠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어요. 좋아서 웃은 거 아니에요. 와, 주님 웃은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무슨, 지금에 와서 무슨, 에이, 아들을 주실 거면 젊을 때 주시지. 그때 나 집 떠날 때 그때 주시지. 애굽에서 그 수치를 당하고 왔을 때 그때 주시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이제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때 다 끝난 것 같다. 에이, 무슨, 이젠 안 돼. 이제 와서 무슨. 그러고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18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속으로 웃고 이제 와서 무슨, 이런 말을 하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야, 너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지 말아라. 너의 환경이 어떠한가를 보지 말아라. 너의 몸이 어떠한가를 보지 말아라. 너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것을 기억하라. 나 여호와가 할 수 있음을 보아라. 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사라의 반응은 이 말씀을 듣고 방금 우리 성도님처럼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사라가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었는데 기근을 만났고 애굽으로 가서 모진 수모를 겪어야 했고, 그리고 또 지금 약속을 듣고 떠난 지 20여 년이 지났어요. 너무 오래 기간이 지났어요. 힘들어요. 지쳐요. 나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라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자 사라는요, 지쳤던 믿음의 길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전보다 더 상황은 좋지 않음에도 아멘 하고 다시 소망을 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11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여기서 믿부다는 말은요,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또 약속을 지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라는 하나님을 믿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즉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은 믿을 만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사라가 다시 믿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부 너 안 돼, 끝났어,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포기해 라고 외쳐요. 하지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라는 믿음으로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사라가 믿은 것은요, 그래, 내년까지 기다려보자, 내년에 아들이 있지 않겠는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누가 뭐라고 하든 현실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믿자, 이것이 사라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라처럼요, 이제는 안 된다, 너무 늦었다, 끝났다,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힘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가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믿었는데, 정말 간절했는데, 하나님, 이 기근은 무엇입니까? 이 상처는 무엇입니까? 이 막막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왜 더 어려워집니까? 왜 더 힘들어집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오늘 사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다시 생각해 보아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지 말고, 너의 환경이 어떠한가를 계산하지 말고,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따지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네 주님, 주님께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믿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서를 보니까 사라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11장 11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약속하신 하나님이 믿으신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믿었더니 그녀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는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라가요, 스스로 자기를 보아도 죽은 자와 같았어요. 아이도 못 낳고
상처투성이고 이제는 희망이 없는 죽은 자와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남편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끝났다, 사라에겐 희망이 없다, 죽은 자와 같았어요. 끝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자와 같은 그 한 사람이, 약속하신 분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그 사실, 이 확신을 믿고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자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갖게 하는 은혜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일을 능히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를 들어서 천을 만드시고 천을 들어서 만, 아니 억을 만드시는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다 하여도, 우리의 시작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어둠이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은요, 과거에만 가능한 일들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믿으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믿는 그 약속을 붙드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병이 낫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며, 믿음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부부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가정이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갖고 일어서는 그 은혜,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다시 길을 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웃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나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보지 마십시오. 내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버텨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견뎌왔는데 그 시간을 보지 마십시오.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십니까? 시편 27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우리 인생에요,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이겠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에 어린 시절 부모에게 너무 큰 사랑, 상처를 받고 버림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 아픔이 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하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접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결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데 부모마저 자녀를 버린다면 그 상황은 어떻겠어요? 부모에게마저 버림받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이겠지요. 부모마저 나를 버리는 상황인데 누가 나를 믿어주고 누가 나를 위해주고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설령 부모마저 버리는 그런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절망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시편은 선포하고 있어요. 부모마저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 끝났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며, 이제는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며, 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물을 가르사 마른 땅을 내어 능히 건너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언제든 어느 때이든 우리를 영접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앞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감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좋은 일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내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라와 같이 자꾸만 어려워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상처투성인 인생이 된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경을 통해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지키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것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눈물과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래서 그 믿음마저 지쳐버린 사라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끝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길은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이 약속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 약속하신 분이 미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지친 마음, 지친 믿음을 깨워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 지친 마음, 지친 믿음을 깨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며 설령 부모가 나를 버리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고 죽은 것과 같은 나의 모든 일, 죽은 것 같은 나의 몸, 죽은 것 같은 나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에스겔에 나온 것처럼 생명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지친 마음 일으키시고 지친 믿음을 다시 깨우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옵나니 주여, 사라에게 임하신 것처럼 내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가 참 좋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망될 일들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 실망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가사처럼 지난 모든 세월 돌아보니 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고백하는 은혜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신 그 약속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니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주여 그 약속 우리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믿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후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아멘. 아들이라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사라와 같은 인생을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참 믿음의 길을 걷는데 왜 이리 아픈 일들이 많고 실망할 일들이 많고 오래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일들이 많은지, 그 마음이 지치고 무너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마음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금 소망으로 일어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나의 마음 받아주소서, 우리 마음 받아주소서. 사라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여 힘차게 주시고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늘 사랑과 같이 무너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상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흔들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지쳐버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사랑에게 찾아가셔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 들려주셔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께서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옵나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사라에게 마신 것처럼, 사라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버지 앞하여서 주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믿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임하소서.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믿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라처럼 믿음으로 살다가도 오랜 기다림 속에 지치기도 하고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에 새겨옵나니 주여, 우리의 고백을 들으사
우리 가운데 지친 마음이 있다면 주여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고, 오래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는 다시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아버지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겠으니 주여 사라에게 응답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마음에 소원이 있어 올려드리고, 또한 선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사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강단의 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성미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